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둘람 굴이 어디인지 정확히 지금 알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신학자들이 이 다윗의 현재 움직이고 있는 동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21장을 보시면 놉이라고 하는 베냐민 영역에 있는 제사장들의 도시인 놉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얻었고 또 골리앗의 칼을 얻은 후에 21장 10절을 보면 가드라고 하는 서쪽 지중해 영역에 가까이 있는 블레셋에게 점령당한 도시로 갔었죠. 그랬다가 3절 말씀을 보면 모압 왕에게로 가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자기의 가족들을 거기에 의탁을 하고, 그리고 다시 5절을 보면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있는 헤렛 수풀로 이동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지도를 펴놓고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지금 전통적인 예배 시간은 좀 그렇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21장과 22장 3절 5절의 이런 동선으로 볼 때 아마도 이 아둘람 굴은 블레셋은 5개의 도시를 지금 점거하고 있죠.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글론 이런 도시들을 지금 점거해서 블레셋 영역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유다 지파의 경계선쯤에 그 어딘가에 있는 굴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사실 지형이 그렇게 굴이 많은 나라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 동굴이 발견되고 이러다 보면 저희가 일종의 약간 관광지화 되기도 하고 해서 어디에 있는 무슨 동굴, 이게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제 24장에 가면 또 다른 이제 동굴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 외에도 사실은 이 동굴이라, 우리가 말할 때는 동굴이라 말해가 되겠나. 지금 이제 인터넷 같은 데를 보시면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나 모두 다 이스라엘에 가볼 수 없을 터이니까 기독교 방송들이나 또 개인 유튜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형, 이런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들을 많이 설명을 해 줍니다. 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여기다. 예를 들어 우리 문경이나 흥덕, 점천, 모전 이 정도쯤으로 판명이 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안에 굴들이, 동굴이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동굴이라고 이렇게 확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이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낫죠. 아둘람 굴이 정확히 어디다? 예컨대 산도 번지가 있죠. 그죠? 몇 번지, 산 몇 번지에 있는 동굴을 의미한다. 이러면 우리가 거기 가야만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차라리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곳이다. 이러면 여러분이 주무시는 그곳이 동굴이 되면 되는 거죠. 밤에 불을 대낮과 같이 환하게 밝혀놓고 주무시는 분은 잘 없으시죠? 또 요즘은 날이 더워져서 문을 좀 열고 주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문이고 안방문이고 거실문이고 활짝활짝 다 열어놓고 또 그렇게 주무시진 잘 않죠? 사람마다 이불 없이 몸에 체열이 많아서 그렇게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불을 덮고 주무시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무시고 있는 방이 큰 방도 있겠고 작은 방도 있겠습니다만 그 방문을 다 닫고 또 그곳에서 적당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이불을 덮고
또 어떤 분은 머리까지 덮어야 잠을 잘 주무신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에게는 아마 매일 주무시는 그 잠자리, 그곳이 하나의 동굴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윗의 이 여정, 인생 여정 가운데 중대한 두 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왕 되기 이전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아둘람 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뒤에 다윗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아둘람 굴은 말하자면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21장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이 거짓말을 한 거죠. 자, 21장 거슬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을 보면 분명히 아히멜렉이 21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그러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치 동행하고 있는 소년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하고 어디에서 만나기로 합류 지점을 얘기했다. 그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20장에 요나단과의 언약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것 아니죠. 완전히 혼자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손에는 칼도 없고 식량도 없는, 야곱이 그 돌베개에 베고 잤던 야곱에 이르렀을 때보다 더 절박하죠. 기름병 하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게 지금 22장 1절에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물론 또 21장의 12절, 13절을 보면 가드왕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13절에 21장 13절에 이런 일을 가끔 해 보십니까? 미친 척도 하고 대문짝을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이런 일을 가끔씩 해 보세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요즘 젊은 애들이 이불킥이라 그러더라고요. 잠자리에 누웠다가 이런 짓 한 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자기가 자기 몸을 걷어차듯이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찬다. 아주 부끄러운 행동이다. 살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했으니 다윗이 지금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게 지금 아둘람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생에 제일 나락에 빠져 있을 때이고, 제일 서글프고 처절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 아둘람 굴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의 순간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근데 역설적으로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아둘람 굴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폐인이 돼버리고 결국은 멸망해 버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것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죠. 요즘은 주식이나 이런 비트코인이라 그럽니까? 이런 게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라서 말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건 주식 같은 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긴 마련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나눠졌을 때, 내려갔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그쪽 동네에서는 아마 바닥을 친다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된 거죠. 지금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이 상황까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이지만, 오히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역설적으로 이제는 잘 될 일만 남은 거죠. 더 최악의 일이 벌어질 것도 없고, 더 잘못될 것도 없고, 더 악화될 것도 없는 상황. 이 상황이 누가 좋겠습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도 그러면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구나, 이제 이것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과연 다윗이 그렇게 됐는가? 자,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아주 높은 직책에 임명된 적도 있습니다. 군대의 장, 약간 강등돼 봐야 지방직이지만 천부장. 천부장이면 말 그대로 휘하에 백부장을 10명 거느리고 있는 거고 결국 통솔할 수 있는 병사, 병력이 100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자기 부하가 아니죠. 왕에 의해서 임명된 직책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휘권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사울의 병력이고 사울의 군사죠. 사울이 한순간 아무리 다윗이 군대의 장이나 혹은 천부장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다윗 저놈을 포박해라 이러면 또 사울의 호위병이 왕의 사위인 미갈과 잠자리에 있는데 거기를 들고 쳐들어가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미갈이 밤에 줄에 매달아서 다윗을 탈출시켜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포박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군대의 장관이든 천부장이든 허울만 좋은 거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과 2절에 놀라운 반전이 생기죠. 이 아둘람 굴에 자신의 형제, 자, 형제가 몇 명이었습니까? 8형제 중에 막내니까 위로 형님이 7명이나 있죠. 사울에게 이들도 미운 털 박혔으니까 유다 영토 아래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7명의 형제가 다 온 것이고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들들 암논 또 압살롬 이런 얘기 나올 때 보면 그 암논을 충동질하는 자가 바로 이 다윗 왕의 조카이죠. 그러니까 7 형님들이 아들이 없겠냐고요. 다윗도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형님들은 다 다윗보다 나이가 많으니 조카들 많지 않겠어요? 지금 1절 하반절에는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대단히 간단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학자들은 다윗의 혈족만 아마 100명 가까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좋겠습니까? 환난 당한 사람,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 살다 보면 환난 당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라도 환난을 당해 봤겠죠. 또 빚을 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혹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네요. 또 마음이 원통한 일 겪어보신 분들이 있겠죠. 아니 인생의 2절에 이런 일을 안 겪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은 안 하죠. 사람은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빚을 질 때도 있고 마음이 원통할 때도 있지만 누구도 함부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인격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환난 당했다. 나의 인생은 늘 환난이었다. 이 사람 주로 뭐 얘기할까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자기가 환난 당했던 늘 남 탓, 내가 피해받은 얘기, 힘들고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이분 만나서 얘기하면 늘 나도 한숨 쉬어야 됩니다. 방금 전까지 정말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았는데 환난 당한 자고 얘기하는 자 한 5분, 10분 지나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지옥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마음이 원통한 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주위에는 사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 안에서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지명 수배자일지도 모릅니다. 다윗 못지않게 다윗은 억울한 면이라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쩌면 왕에 의해서 체포 명령이 떨어져 있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선쯤이 되는 아둘람굴에게 어차피 지금 왕이 죽이겠다고 하는 다윗에게로 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사실은 2절에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아무짝에도 사실은 쓸모없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차라리 어울리지 않아야 되고
서로 이름 통성명 안 해야 되고, 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전화번호 주고받지 말아야 되고, 가능한 말도 주고받지 말고, 이런 사람과 아예 안 사귀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과 사귀면 이 사람에게 인생에 있는 그 온갖 문제들을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최소한 내가 돌봐야 되는 아주 황당한 경우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 다 쫓아보내야 안 되겠어요? 내 코가 석자다, 저리 가라. 어디 와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느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우두머리가 되었다고요. 다윗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결국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들의 인원이 약 400명가량이라 했는데 몇 장 지나고 나면 이들이 60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들은 다윗의 핵심 친위 부대가 됩니다. 심지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다 압살롬에게 가담을 했죠. 압살롬이 속였죠. 헤브론에서 제가 제사 지냅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니 와서 함께 제사 드리고, 일종의 화목제를 드렸겠죠. 왕자가 화목제를 드리니 그 제물의 부산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지만 일종의 잔치상과 같은 것이고, 왕자가 초대를 하니, 또 압살롬의 반란 사건의 기점으로 보면 4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서 그가 마치 왕이 임명한 재판장인 것처럼 굴었거든요. 4일이나 4개월이 아니라 무려 4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 왕께서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세자입니다. 세자가 경복궁 마당에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이미 베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리 청정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방치했고요. 그러니 그가 헤브론에서 내가 제사를 드릴 테니 오시죠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주요한 지도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으니 안 가겠어요? 거의 대다수가 거기에 간 겁니다. 갔더니 압살롬 왕 만세를 부르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죽든지 아니든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도망가게 둡니까? 거기에 충성 맹세 안 하면 그대로 죽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갔던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전체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러니 다윗 왕은 심지어 그 600명 보고도 해산하라 그럽니다. 내 옆에 있으면 죽으니까 나 혼자 죽으면 끝날 일이니 너희들 다 네 갈 길로 가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끝내 다윗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지켜냅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2절의 상반절의 이 특징에서 그런 일을 해낼 사람이라고 보여지겠어요? 그런 일을 해낼 사람 같으면 저도 친구하겠습니다. 찾아가서 집 주소 찾아내가지고 나하고 좀 사귀시다 하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밥 사주면서 앞으로 나하고 잘 지내봅시다.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그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런데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상종을 안 해야 되죠. 지금 내 코가 석잔데요. 내가 지금 왕궁에 있고 내 권세가 대단하고 나에게 물질이 풍요롭고 이래서 이 400명을 지금 인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도 잘 사랑하고 따독거리고 훈련시키고 때로는 책망하고 하다 보면 아주 좋은 사람 되겠지라는 가능성이 지금 보이냐고요. 400명 먹을 거리는 어디서 나올 거예요 도대체. 도무지 지금 1절과 2절의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둘람 굴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역설적으로는 이젠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을 기점으로부터 다윗은 조금씩 당장은 갈 길이 멀고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고 터널 끝조차도 보이지 않지만 이때부터 다윗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환난당한 자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지만 이들은 사울의 명에 의해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윗의 명에 의해서만 움직일 말 그대로 다윗의 부하가 이제 400명이 생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몇 장 전에
다윗에게는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도망갔었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붙잡아 오려고 전령을 보냈지만 세 팀의 전령이 갔는데도 그들이 오히려 성령에 감동돼서 다윗을 포박해 올 생각을 아예 안 했다. 사울이 화가 나서 그럼 내가 가서 직접 잡아와야지 하고 사울도 왔다가 자기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뻘거벗고 하루 종일 예언했다. 그래서 사울 같은 놈도 선지자가 될 수 있냐? 이런 말이 이스라엘의 속담이 될 정도였다 하는 사건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죽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나 사무엘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윗을 도우려고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사람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5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지금 22장의 분위기가 보여지십니까? 다윗과 사울을 양극단에 세워놓고 지금은 사울에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있어요. 모든 군대가 다 있어요. 말 그대로 다윗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했어요. 오직 아힘멜렉에게 얻은 진설병 빵 몇 조각과 골리앗의 칼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사무엘은 다윗 곁에 있었죠. 이제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미 사울은 사무엘을 떨쳐버렸죠. 그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책망했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완전히 버리셨다. 회개해라 하는데 회개 안 하죠. 왜 백성들 앞에서 내 죄를 들춰내느냐 이러면서 나는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지 않겠다. 나는 떠나겠다 하는데 가지 마라. 지금 백성들이 있는 데서 나를 떠나는 꼴 보여주지 말고 나하고 함께 있다가 나중에 백성들 다 흩어지고 난 이후에 조용히 가라 하면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다가 옷을 찢어버리죠. 그때 이미 사무엘과 사울은 완전히 결별의 길을 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6절 말씀부터를 보면 사울이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 집안을 도륙내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울에게 얘기해요, 안 해요? 이제 몇 장 지나고 나면 사울이 이제 전쟁을 블레셋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니 사무엘을 이미 대적했죠. 그의 옷을 찢었죠.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죠. 이제 물을 길이 없어요. 자기라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다행인데 선지자를 대적하고 제사장을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으니 하나님 앞에 물을 길이 완전히 차단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과 선지자 갓과 그리고 비록 2절 상반절에는 아무 볼품 없는 것 같았지만 사람들이 한 명씩 모이기를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먼저 아둘람 굴 속에서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 옆에는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근데 사울 옆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그 변화의 원인이 도대체 뭔가? 아둘람 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자, 시편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57편 찾아보죠. 시편 57편 여러분 표제라 그런다 그랬죠? 그 앞에 제목이요. 한 세 줄 되네요.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자,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 있을 때예요? 굴에 있을 때에. 자, 이제 한두 주 지나고 나면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그의 옷자락만 베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엔게디에 있는 굴에는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수색 작전을 펼치니까 거기에서 잡히지 않으려고 숨어 있다가 다윗이 그 동굴에 있는지를 모르고 사울이 그 동굴 입구에서 잠을 자버리기 때문에 벌어진 하나의 해프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둘람 굴에 체류한 기간은 굉장히 긴 여러 날로 보여지고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 굴에서는 잠시 그저 하루 이틀 정도 체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57편, 시편 57편의 표제 방금 전에 읽으셨습니다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요 굴이 아둘람 굴인지 엔게디 굴인지 딱 표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제가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굴인지는 성경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둘람 굴에는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고 엔게디 굴에는 잠깐 체류했기 때문에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지른 시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7편 7, 8, 9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57편의 7, 8,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르렀을 때 그의 상태, 상황, 그의 마음이 어떨지 제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이 아둘람 굴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이 7, 8, 9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다윗의 마음이 이것만 있지는 않아요.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어떤 사람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4절에요. 내 영혼이 어디 있어요?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뭘 준비했어요?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어떻습니까? 억울을 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뭘 팠습니까? 웅덩이를 팠으나.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가 하는 그의 감정 상태를 느낄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여기 있는 우리들 누구라도 한 번쯤은 먹어봤을 마음이고 인간이라면 너무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냥 가만 방치해둬도 내 마음 추스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모두 다가 이런 얘기나 그냥 입 밖으로 낼 그럴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7, 8, 9절은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 죽도록 매맞았다가 한밤중에 깨어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누가 들었을까요? 아둘람 굴로 찾아온 형제들과 다윗의 온 집안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다윗을 봅니다. 거기로 모여든 인생 전혀 쓸모없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은 차라리 상종조차 안 하는 것이 나은 자들이 자신의 평생에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을 새벽에 보게 돼요. 8절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이 어떤 그런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아주 짙은 암흑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실제로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새벽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인생에 드려진 어둠을 내가 깨트리리라 다짐하는 기도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삶에 소망이 없다. 이제 다 끝났다. 때려치우자, 죽자. 이런 마음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다윗이 그것에서 스스로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스스로 이겨낸 것이 아니죠. 이 다윗의 강점이 뭐냐 하면 아까
어,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곳에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뭐 한다고요? 이 말이 됩니까? 지금 감사가 나와요? 욥의 아내가 여기에 있었다면, 만약 욥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였다면 다윗에게 뭐라 그랬겠습니까? 당신 미쳤구나. 감사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감사.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울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얘기했듯 이 여인이 만약 여기 옆에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 다윗의 상황에 감사가 나올 상황입니까? 그런데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1절부터 6절까지 있었던 그 상황과는 감정 상태가 전혀 다르잖아요. 이 감정의 변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둘람 굴이 어디냐 지리적으로 그렇게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올라오시는 이 예배당이 아둘람 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낮마다 주무시는 여러분의 방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위치가 아둘람 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상태에서 그냥 주저앉습니다. 쓰러집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내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우리 청천제일교회 성도들은 다윗처럼 그 아둘람 굴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내 영혼을 주장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 자, 142편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자, 표제 먼저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엥게디 굴인지 아둘람 굴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아둘람 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얘기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1절 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뭐해요?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뭐해요? 간구하는도다. 4절의 상황을 보면 다윗의 현 상황과 아주 흡사하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뭐해요?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6절에 또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뭐 하세요? 건지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7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7절이 아주 압권이죠. 내 영혼을 어디서 이끌어내고라고요? 옥에서 이끌어내사. 여러분 어쩌면 이 좌절의 무서움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가 만든 감옥에 가둡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쓰러졌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나는 지금 아주 엉망이 돼버렸다. 자기가 만든 감옥이에요. 그 감옥을 부숴야 됩니다. 그 감옥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그것은 마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아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옆에 성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이런 좌절의 늪에 빠진 것 같거든 그의 손을 잡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감옥 속에서 우리를 꺼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중반절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뭐해요?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1월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부활주일 앞두고 또 감사했는데 요즘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감사했었던 추억으로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 발견하고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다윗처럼 감사해야죠. 그게 아둘람 굴을 승리의 굴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누가 나를 두릅니까?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그러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의 충신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한 대로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감사하게 하소서. 나를 이 좌절의 늪에서 건져내소서. 나를 옥에서 끄집어내소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할 때 가장 최악의 상황과 같았던 그 아둘람 굴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장소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은혜와 축복을 이미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리라. 다윗 왕의 자리에 비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아둘람 굴과 같은 절박한, 홀로 외로운, 슬픈 좌절과 절망의 동굴 속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감옥에서 깨치고 나오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시는, 오히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찾아오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럼 내 옆에 있어라. 내 옆에만 있으면 너는 안전할 것이다. 선지자가 모여들고 제사장이 모여들고 모여든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가장 강력한 친위 부대가 되는 변화의 장소,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내 아둘람 굴은 승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